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23번째 시간으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14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특별 철야 기도 및 새벽 예배가 마무리되는 그 날입니다. 이 마지막 이 예배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14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4장을 묵상하면서 이 세대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세대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이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가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될 때 이런 가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파괴하고 성전까지도 다 파괴하는 그러한 재앙뿐 아니라 이렇게 가뭄의 재앙까지도 유다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임한 영적인 가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최첨단의 시스템과 그리고 더 발전하고 있는 교회 문화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가뭄이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한국 교회에 불과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성령의 불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세대는 정말 가물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불같이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뜨겁게 엎드러지고 기도하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훨훨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드라이하고 이렇게 그냥 가짜 불만 많이 있는데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가물었습니다. 정말 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각 전세계 각지에서 이 영적 갈급함과 영적 가뭄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갈급함으로 부르짖고 있는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러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아무리 물을 얻으려고 해도 사방으로 자기 사환들을 보내도 그들은 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대의 성령의 진정한 역사가, 그 진정한 성령의 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다 이 가뭄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1904년, 6년, 7년 이때의 부흥이 일어나고서는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 이 생명의 역사가 이 전 세계 가운데 끊쳐진 지 너무나 오래됐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디서 은혜 얻을까? 어디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보고 있지만 찾을 수 없는 그 세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제는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극심한 것은 영적인 공격이요, 마지막 세대에 이 사탄이 이제는 밀가부로 타는 엄청난 극심한 공격 가운데 교회들도 이제 힘을 잃고 목회자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러한 극심한 영적 가뭄 가운데, 갈증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시도록, 엘리야 시대에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통하여 이 비를 내리신 것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을 때 그것이 큰 비가 되어서 그 땅을 적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시대의 영적 가뭄의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바로 그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 무정하시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 성경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내리는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이 이제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고백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맞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이렇게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주의 이름을 위해서만 일하시옵소서.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치셔서라도,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셔서라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리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를 모르는 사람같이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원수들이 비웃겠나이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구원 못하신다고 비웃겠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이 있고 가뭄이 있고 영적인 갈증이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벌하시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지금은 그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엄정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며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어제도 성금요일 예배 드렸지만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 말씀,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과 구원의 예언을 주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이 세대에,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평강과 구원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으리라 하는 메시지가 이 시대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 이 영적 가뭄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하다 외치고 있는 이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지 않는데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목회자들, 설교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정한 심판의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 책망,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책망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입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다들 목말라서 이 영적 가뭄에 시달려서 하늘이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나는 나 사역 잘하고 있다고 그럴 때입니까? 지금 그렇게 기쁘다고 평안하다고 그렇게 즐기며 찬송할 때입니까? 찬양할 때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영적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17절 18절 말씀,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현실은 정말로 현실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합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합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들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영적 가뭄이 들었는지,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이 시점에서, 이 시대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천의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칼에 죽고 바벨론에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가뭄에 죽는 이 상황 가운데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어딘지도 모른 채, 시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터내고 있는 이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 영적 가뭄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에 팔려서 이렇게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릎 꿇고 이 시대를 품고 이 시대의 죄악을 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과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하는, 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떤 우상이 비를 내리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뭄의 시대에 이 소나기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가뭄에 시들었나이다. 우리 다 죽어가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이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 영적 가뭄의 시대에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생명의 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는 복음의 놀란 생명의 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늘로부터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가뭄의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이 처지와 영적 가뭄의 현실과 우리가 죽어가는 것과 우리가 고통받는 것, 이것에 호소해서 주님,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범죄하였기에 약속된 그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서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영적 가뭄의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기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그 이름의 명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욕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시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케어하며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12절 말씀 보니까, 32장 12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영적 가뭄의 현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어줍지 않게 인간에게 동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동정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에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였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세 번째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부르짖습니다. 여기 32장 13절 말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차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패역하나 하나님이 신실하시오니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부르짖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선택해야 합니다. 어찌지 않게 인간을 위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인간을 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케어하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6절 28절 말씀,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서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 가족과 형제와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고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살육이 어떻게 학살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선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분연히 일어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죄악에 맞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릴, 하나님의 영예를 지켜드릴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들이 일어설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사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음란의 죄악에 빠졌을 때 비느하스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분연히 일어나서 텐트에 들어가서 음행하고 있었던 그 레위인을 창으로 꿰뚫어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예를 우리는 케어해야 됩니다. 그분의 영예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 자신의 영예를 높이느라고, 다들 인간들 케어하느라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그 누군가는 하나님만 케어하며 하나님의 영예를 케어하며 그렇게 분연히 일어서게 될 때 그 사람의 그 한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노를 그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케어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예를 지켜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케어하지 않으며 인간들을 엎주지 않게 동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예를 지켜드리는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모자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1절 3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대하여 드립니다. 내가 내 영생까지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나는 죽이시고 나는 벌하시고 이들의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 희생은 우리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강한 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엄정하시며 심지어 자기의 아들의 죽으심까지도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려서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을 그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이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십자가에서 치르셨던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성금요일 예배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무덤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잘못을 짊어지고 자기 어깨에 지고 예수님처럼 희생으로 나아갑니다. 무릎 꿇습니다. 죽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어찌지 않게 인간 동정하고 서 있지 않고 이 심판의 시대에, 이 영적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죄악을 짊어지고 영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배만 배불리는 목자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자신을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고 부흥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 하늘로부터는 그 소낙배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편에만 서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땅의 죄악을 짊어지고 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영생을 걸고 나아갑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과 같은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편에만 서며 하나님의 입장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죄악을 짊어지고 희생하는 십자가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는 이 재미있는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